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계명이셨던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강조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랑만큼 또 아름다운 게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랑만큼 부담스럽고 사랑만큼 안 되는 게 없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웃 사랑,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거 잘 안 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더 부담스럽게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보이는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이다. 그래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나는 형제 자매를 잘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실은 사랑하지 못해서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만감이 교차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 미워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다거나,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상인들에게 팔았다거나, 또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던 일들을 보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근데 잘 보시면 그 미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사람한테도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요셉만 봐도 그렇죠. 아버지가 굉장히 요셉을 편애하면서 멀리서 봐도 그냥 딱 누군지 알 수 있는 채색옷을 입힙니다. 그 채색옷이라는 게 당시에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인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런 옷을 입고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광야에서 요셉이 걸어오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채색옷, 무지개 색깔 옷이 보이는 겁니다. 저기 요셉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입지 않는 명품 옷을 걸치고 요셉이 한다는 짓은 형들이 잘못하면 쪼르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양을 형들이 치는데 형들이 야 오늘을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양을 잡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또 쪼르르 보고서 달려가가지고 아빠 형들이요, 아빠 양 중에서 제일 토실토실한 양 그거 잡아 먹었어요. 거기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또 일러 바치고. 또 요셉은 또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꿈을 꿔도 꼭 미움 받을 꿈만 꾸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한테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막 절하는 꿈을 꾸고, 그런 꿈을 꿨으면 자기도 좀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조용히 아버지나 부모님한테만 조용히 말해야 되는데 이걸 또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모든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 이런 잘난 척을 해대는 바람에 미움을 산 거죠. 다윗도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미움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다 다윗을 막 칭송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고. 그렇게 노래를 해드리는 통에 이제 사울은 자기 왕권의 위협을 이제 느낀 거죠. 이제 다윗이 얻을 건 나라밖에 없겠구나. 이제 내 왕권을 저놈이 뺏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막 칭송하고 노래하면 우리 같으면 이거 아닙니다. 저한테 그거 하지 마세요. 왕이 나에게 기회를 줘서 제가 왕 덕분에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한마디 할 법 하잖아요. 겸손하지 않아도 겸손 떠는 말들은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뭘 일을 시키면 다윗은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뭘 시켜도 다 번듯하게 빈틈없고 야무지게 일처리 깔끔하게 잘하고, 또 싸움도 잘해가지고 전쟁만 내보냈다 하면 작게 이기는 법이 없잖아요. 다윗은 항상 크게 이겼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좀 웬만하게 작게 이겨도 되는데 항상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고 크게 이기고 막 대승 거둬서 전리품 가져오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심지어 사울 왕의 자식들, 집안 사람들까지도 다 다윗의 열렬한 팬이에요. 요나단도 다윗과 너무 절친이어가지고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러고, 또 자기 딸들도 미갈도 막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러니까 사울 왕은 더 혼자 왕따가 되어가면서 입지가 좁아지면서 다윗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겸손하면 되는데 그냥 왕을 높여주고 왕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속이 이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데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은 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가 다윗이 하는 일이 꼴보기 싫어서였더라, 다윗이 교만해서였더라, 이렇게 또 평가하고 있진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울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절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처음엔 미워했다고 안 했어요. 처음엔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만들죠. 멀리 떠나라 그래서 천부장으로 삼았는데, 천부장으로 삼아 놓으니까 다윗이 이제 백성하고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다 사랑하는데 오직 한 사람 사울만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서 출발한 미움으로 다윗을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의 차이, 그 분수령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먼저 온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두려움을 대척점에 놓고서 사랑과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절대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우리는 그걸 무슨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미움이. 그래서 미워하는 자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뭐가 두려운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게 그 미워함의 시작이고 그 시작이 되는 두려움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영적 질서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오고 그 두려움이 미움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찾으시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대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벗었으면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거나 창피해서 숨었다거나 너무 추워서 숨었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웠다는 거죠. 벗었는데 왜 두렵습니까? 창피할 수는 있어도 두려울 일은 없죠. 몸에 벌거벗음이야 이미 나뭇잎으로 다 가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벗었는데 왜 두려울까요? 굳이 숨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죠. 결국엔 벗었음으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었던 그 관계가 깨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 밖에 있어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두려움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말하자면 바른 질서가 깨진
영적인 혼돈의 상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울 왕이 두려워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미워진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니까 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에 빠지게 된다 하는 그 상태를, 그 순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다윗은 그럼 사울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가졌는가? 희한하게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창을 막 던지고 막 낙법으로 막 몸을 돌려서 굴려가면서 막 피해서 도망다니고, 몸은 빨라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다윗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사울이 잽싸가지고 막 다 피해가고 도망가고, 또 자기 자식들은 아무튼 사울이 보기에는 미워도 저런 미운 털 박힌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요셉도 그렇죠.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았는데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선대하죠. 왜 이들은 복수를 하지 않는가? 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는가? 결론은 하나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나 요셉이나 사실 그들의 행적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누구를 미워할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바빠요. 어디에 바빴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기도 바빠요.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나 주님 전에 있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일 정도로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미워하고 내가 그를 질투하고 내가 그놈을 어떻게 내가 막 이렇게 묵상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할 시간도 바쁜데 언제 누구를 미워하고 그 감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런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요셉도 보십시오. 팔려갔잖아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팔려갔는데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가서 또 노예로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관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래서 누구를 미워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군가 미워지는 결정적인 이유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잘 못하는데 잘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은 다 그러신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사람은 미워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또 정말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린 또 당황스럽죠.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셨지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니 말이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의심이 들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의심이 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안다는 뜻이죠. 내가 나를 보건대 완전한 사랑은 고사하고
불완전한 사랑도 참 하기 힘든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는 사랑을 우리 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애초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죄인이 무슨 사랑을 합니까? 다 왜곡된 사랑만 하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되는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면 주님이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뭐 누구 사람 놀리는 겁니까? 불가능한 걸 사랑하라 그러게. 나는 했는데 니네는 못하지롱,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가능하니까 주신 거예요. 21절 보시면 요한도 이 사랑은 주께 받은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한 번도 갈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해 본 적도 없고 그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그냥 지레 그냥 여기고 포기한 거죠. 여러분, 그거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신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사랑을 갈망하면서 구해본 적이 없는 거죠. 지레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슬로건이거나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게 유언이었을 만큼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된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갈망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겠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할 것이고,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을 내가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겠다. 이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우선순위 안에서 그 질서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깨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과 같은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어떤 존재,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왜곡되고 비틀거리고 뒤틀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죠. 그게 정말 사랑인지도 모를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우선순위와 질서가 회복돼야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두려움이,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미움을 만들어냈고, 미움이라는 건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미움이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빛, 그 둘레 바깥에 있을 때 찾아오는 어둠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는 겁니다. 그 영광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영적인 우선순위와 질서,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으로 갈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대 우리가 힘써 매일매일 지성소로 들어간다, 경배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는 과정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할 때 주님,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입고 또 간절히 갈망하며 구할 때 주님,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나의 삶과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을 거니시고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역사가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시고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